우리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덕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덜어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는 듯하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절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절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시긴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 알기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지금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품어달라고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고 우리 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콜레비 리비 코론드비 알라라라버레 히리히리 굴레바레라라 라란드로빌레 코레 어비 예수님 사랑해요. 라빌라발라바 라바라바랄라라 이비비 리빌로바 아발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이 예배를 기뻐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찬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5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의 품에 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 뛰는 즐거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로 예수님 사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의 모든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때며 지금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팔 벌려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도 영광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 심령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부르시고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있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형에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거룩한 은혜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여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예사랑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더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달아서신 아주네 기뻐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더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더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더리.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길에서 이제 돌이켜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며 친구 삼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그 영광 앞에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의 예물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았나이다. 아버지여 기뻐 허명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예수님 사랑하여 드리는 은혜의 예물들입니다. 10의 1을 구분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달리 구분한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며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온 세계에서 함께 드리는 주의 살아가는 신부들의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기뻐하며 하시고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1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이게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요. 당분간은 영상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이 코로나에 이게 직격탄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특성은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는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좀 막 이래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 조금만 참으십시다. 참으시고 이게 좀 풀릴 때까지 이래 좀 하면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또 완전히 풀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단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그런 생각이니까요. 당분간은 이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즐거움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리즈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어떤 죄악 가운데서 이 길을 갔는가가 되겠고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에 얽혀져 있는 여러 부분 그리고 다음 주는요 그 위에 있는 가죽옷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좀 깊이 있게 나누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되게 깊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뜻들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어떤 그런 뭐 방법이나 만드신 천지 만물의 어떤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인류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이 나열되고 좀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슨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는 그런 곳에 접근을 하면 많은 부분이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 아니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창조된 걸 우리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믿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이 주관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 에덴 동산이 큰 산이 아니라 그렇죠. 동산이라 그런 겁니다. 조그마한 산인데 동산에 제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매일 그 안에서 그 건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강한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 창조되어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고, 그래서 늘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스스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순종의 길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 하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늘 약한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한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약하고 종되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하고 힘들고 의존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안 기뻐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강하리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조그만 일에도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길들을 펼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네 계획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 없으나 이 앞에 서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다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길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방법도 없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아무 방법도 없고 가야 될 길을 모를 그때에 예수님은 항상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그가 양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여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강하고 큰 힘을 발할 때가 아니에요. 양들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무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의존적 자세를 예수님 앞에 취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연약한 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산 가운데 모든 것들은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결정과 너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네 스스로 하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유혹을 따라 그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됐고, 예수님은 바로 이 불순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은 딴 게 아니라 갈 바를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막 정하여 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갈 바를 내가 정한다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생을 의존적 존재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그런 무능력자가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진 것 같이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그래서 그가 죄 지은 채로 하나님은 그가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제가 이래 늘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요즘 반려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려견들이 있는데 큰 개들은 사람들한테 잘 안 달라들더라고요. 듬직해가지고 막 여유롭게 잘 다녀요. 근데 조그만한 개들이 잘못해서 조금만 옆에 가면 왈왈왈 짖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싸납고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두려우니까 미리 겁을 주고 막 왈왈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개일수록 막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봅시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가운데, 예수님의 그 눈길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는 항상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약한 자기가 스스로 떠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가 떠나서 능력자를 떠나서 스스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뭔가 힘이 없는 그곳을 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임하는 것들이 바로 두려움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난 그 현상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려움이란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게 임한 거예요. 이게 예전의 아담이나 지금의 아담이나 겉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다라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고 내가 갈 길을 내가 가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원래 힘없는 자예요. 빨가벗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보면 참 짐승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짐승들은 온몸을 털로 다 덮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털이 없어요.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물고기 빼놓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니까 뭐 털이 필요 없겠지만 비늘로 다 덮여가 있겠지만 여기에 사는 모든 포유동물들은 다 털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만이 털이 없어. 머리털밖에 없고 몸에 있어도 뭐 조금 있는 그런 털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털없는 이런 존재로 지어놓은 것 자체부터가 힘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힘없는 존재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스스로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임한 것들이 두려움인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임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길을 이제 이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인간이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제거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에 있는 그 길을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못 따먹도록 그 길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 계시록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다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완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누리게 되는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겨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이기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이기는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의 제일 첫 번째 과제를 이루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는 자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임한 이 현상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두려움은 어떤 자가 가지냐? 두려움은 힘없는 자가 큰 보살핌 속에 있으면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가 스스로
능력자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가게 될 때 그게 바로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천국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계산을 가진 자죠. 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 떼내야 되는 거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능력도 없고 천사가 볼 때 이 마귀도 천사 아닙니까? 능력자입니다. 엄청난 천사 능력자죠.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능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힘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힘없는 자인데 늘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뭐 거니는 모습 그런 걸 보니까요 셈이 나도 많이 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떼어내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는가? 바로 독립적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이 뭔가를 알아서 네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로 독립적 존재로 너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 제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는 이 가죽옷에서 이 부분을 어디에 대한 두려움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깊이 있게 오늘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는가 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쭉 뒤에 쭉 있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했던 일들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루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나중에는 따먹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중에 다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었죠. 그 영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태로서 먹으면 안 되느냐면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풀게 되는가?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십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시냐? 무슨 일을?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이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다, 친밀하다. 이게 어디에 기초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모든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뭐를 알고 믿는가? 예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연하게 달려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랑의 기초 위에가 아니라 율법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이 점점점 쫓겨납니다.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서로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이 신뢰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 이 심판날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은혜로 내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지만,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를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뭐를 안 한 거냐? 그는 바로 동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누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벌을 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다고 했죠. 어떤 자는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사실은 제껴놔야 됩니다. 제껴놔야 됩니다. 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무수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스님들도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천국도 보고 뭐 율법도 지키고 천국과 지옥도 있지만 뭐에 대한 이 관념이 약하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거의 희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두려움이 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해결돼야 될 문제가 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를 형벌할 것이다, 나를 어떻게 형벌할 것이다 라는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전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전부 여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이 옛사랑 예수동행 이 선생으로서 이래 쭉 가서 많은 사람들 이래 물어보면요, 죄 때문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서 내한테 상담하는 사람 사는 수는요 좀 적고요, 주로 뭐 가지고 많이 물어보느냐면 전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람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해 주실까를 자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다른 파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의 표적에 관한 파트지, 예수님은 그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계속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참회와 용서 시간 아니에요? 이게 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냐? 왜 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 앞에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앞에 한번 봅시다. 1절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7절부터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언제 더러워졌다는 겁니까? 원래 더럽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은 또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세운 교회 기초 위에다가 쌓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 예수님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죄 용서함 받는, 계속해서 죄 용서함 받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 이 부분이 강해져야 돼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한번 용서해 줬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자꾸 쫓아가는데, 사실은 달라고 쫓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깨끗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왜 살면서 우리는 연약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기도 쉽고요, 유혹에 늘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세 되던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그게 바로 먹는 데 대한 거였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래서 이거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왜 많은 죄를 짓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 짓는 일 많아요. 사실은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권위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다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자백할 때, 예수님이 용서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제거되며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냐?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행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 안 되는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주는 누구냐면 세리요, 전부 안 좋은 일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용서 안 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왔는가 하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체하고 착한 체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앉아 나는 의인이라, 나는 죄 안 졌다고 말하죠. 근데 자기는 죄를 지어놔놓고 그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고 말하는, 항상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자가 죄를 다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10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이 말이 따라 나와요. 항상 로마서에도 그렇고 요한 1서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범죄하려고 하는 유혹이 또 마귀가 또 딱 따라붙어요. 이게 죄를 끊되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자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요.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를 봅시다. 잠언서 3장 봅시다. 16절에 봅시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그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의 그 복이 함께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면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과 그 길이라 되어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뜻입니다.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즐거운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은 뭐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면요 기분 안 좋죠. 말 그대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반대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은 바로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인생은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사람은 1차적으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성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다 있는가 하면 절에 다 있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스님을 만났는데요. 그 스님 이름이 다운인가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한지 몰라요. 참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 스님한테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 받아줬는데 그 스님한테 차도 한 대 팔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봉고차도 한 대 팔고 그랬어요.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막 스님 막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 샀더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인간적으로 진짜 착해요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목사님들 보면 또 와일드해요. 보면 막 쉬고 똑바로 해! 막 이런 사람들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에 내가 만난 그런 스님들이 오늘 뭐 또 기분 나쁘게 또 댓글 달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스님들이 왜 산에 들어가 있겠어요? 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탁도 드리고 이게 이 죄를 잊으려고 목탁을 또 드리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막 목탁도 드리고 나마비탑을 근데 아무리 생각 안 하려 해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방법이 뭐냐? 그게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념무상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자꾸 죄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죄 생각이 나면 뭐가 자꾸 두렵는가 하면 아이고 부처님 앞에 벌 받겠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천국 뭐 지옥이라는 단어를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사실 불교 이거 자연 발생. 불교는 누가 전해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자연 발생적인 종교 중에 어찌 보면 최고봉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계시입니다.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나 이런 거는 어떤 신이 나타나서 뭐 천사가, 이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다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하늘로부터 임한 어떤 그런 거고, 불교는 누가 계시를 줬다 그런 게 없습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 깨달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게 죄 문제라는 걸로 이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왜 막 그래요? 뭐 요즘 인터넷 보면 막 천국에서 지옥에 뭐 자꾸 기독교만 욕을 하는데요. 불교도 똑같다니까요. 종교적 관념으로 치면 왜 그러면 스님들이 왜 절에 들어가가 목할 떠드리고 있습니까? 죄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그 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산에 가가 풀뿌리만 뜯어먹고 있는데도 죄가 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죄가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절대자가 나를 평가해서 나를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형벌을 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 자체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형벌이죠.
어떤 나를 평가하는 어떤 자가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높은 어떤 그런 절대자가 있죠. 그분이 나를 벌을 줄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고, 다른 어떤 모든 종교들도 어떤 절대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절대자가 나에게 그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본능에 가는 겁니다. 본능에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직 못 따먹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못 따먹었어요. 나중에 다 따먹을 거예요. 둘째 그거 될 때 따먹는 거예요. 둘째, 완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절에 보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형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요,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취하고 뭐를 버릴까 하는 집중입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중구난방으로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힘이 분산되지만, 똑똑한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거는 다 내려놔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취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게 이거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얻는 이 지혜, 그것은 바로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다 평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것저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죄와 고통들을부터, 형벌로부터 내가 평안해지는 길은 은혜가 바로 생명나무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을 봅시다. 뒤로 가셔서 잠언서 8장 30절 봅시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동행으로 말미암아 창조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4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그만을 갈망하며 그로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망해야 돼요. 항상 목마르고 찾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 예수님을 얻게 되면 바로 은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바로 내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이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고 다시 동행해 주셔서 오게 되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기쁠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근데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했는가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도 보면 이리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환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환난만 계속 많이 따지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환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 예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봅시다. 이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행에 미리 보고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고 쓴 그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적 기도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예언적 기도 같은 거 하죠. 우리도 주님과 천국에서 꿈꾸는 그 미래에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 내가라는 말 예수님이에요. 여기 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걸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여기 앞에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뒤에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동행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거를 보고 어떤 것들을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가 실제로 취해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지난주에 이 선악 이 시리즈 3개가 참 중요해서 제가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시간에도 다 못해요, 이게. 그래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시간 해가지고 선악과 생명나무 까주고 다 하면요,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3타임으로 나누어서 주일날 아침에 너무 진한 거 아닌가 한 게 모르겠다. 하여튼요,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좋습니까? 저 둘이서 좋답니다. 예. 8절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자 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게요. 자, 사람이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돈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이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본다네요. 항상.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 뭐냐면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를 품어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끄실 것에 대한 이 확증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받으시기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즐거움을 우리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도 다윗의 이 시입니다. 다윗은요 참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표본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수님과 이 고백하셔서 이 힘없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는 내가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 본능으로 나타나는 그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방어 기제로 내가 육체적이 했던 그 삶으로 살고자 하는 이 허물의 죄입니다. 이게 사함을 받고 또 죄가 없어진 자가 아니라 가려진 자라고 말하죠. 우리 죄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요. 가려주세요. 법궤 얘기를 잠시 드리면 법궤 위에 금으로 쟁반이 얹혀져 있는데 그 위에 양의 피를 뿌리죠. 거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하죠. 이게 법궤는, 그 밑에 있는 법궤는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마음들입니다. 죄된 마음들이 있는 그 위를 예수님의 피를 덮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는 자기를 보고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둔 목적이고 이 땅에 주의 종을 둔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므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의 죄를 사함받고 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자백해라는 거예요. 자백. 숨기지 마라. 간사하게 그래 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죄 지으면 꼭 변명을 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변명되지 마세요. 용서해줘요. 어차피 용서해줘요. 용서 다 해주세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사람이요,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지 않고 내가 콕 하고 있으면 안에서도 이거 고통받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이럴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에 되어 있습니다. 관아주 2번이라 되어 있는데 바로 죄가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이 두려움,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직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지금 따먹도 뭐고 지금 천국 간 사람도 따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 따먹을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지어야 될 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면으로 치면 참 천주교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교황청은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전에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동부, 서부 이랬는데 동부에 살던 어떤 마피아에서 일하던 사람이 막 험악하게 살다가 서부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요. 마피아 그 사람들 보면 주로 이태리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 많잖아요. 그래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를 하는데 나는 누구를 죽일게요, 누구를 죽일게요 이런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불러가 당신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런 거 하는 게 있다. 그래가 이 두 사람 삐져가지고 하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 1서 얘기해 놓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봅시다. 주일 설교 죄 얘기하면 다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1절. 다윗은 참 우리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편안할 때 모든 전쟁을 쉬고 예루살렘 이
성벽 위에 자기 궁전 위에서 탁 올라갔는데 어느 날 자기 신복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달빛 밑에서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보냈더니 얼마나 충직한 부하인지 휴가도 안 가고 성벽 문을 지켜요. 눈치 없었어. 또 가르쳐도 안 가. 그래가 이 친구 안 되겠다. 그래가 자기 밑에 있는 신복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게 해서 이 우리아를 제일 먼저 전장 제일 앞에 가서 돌격시키고 너희들은 뒤로 확 빠지라고. 그래서 전장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모르고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목이 이래 돼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꾸지점을 당했죠. 꾸지점 당하니까 제일 먼저 다윗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요한 1서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자형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다윗이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막 대놓고 죄 짓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하면요 우한 많이 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 짓는데도 내 삶이 잘 풀린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요, 나는 교회에서 커온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특히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또 어떤 대놓고 죄 중에 큰 죄가 있는데요, 권위를 무시하는 죄라든지 이런 죄는 커요. 그런 죄들 짓는다니 그러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징계가 있더라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놓고 죄 짓고 하면요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우한 많이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 짓는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알지만은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주의 공의를 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 따지고요 우리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간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변론자세요. 좋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좋게 봐달라고 해야 돼요. 봐달라고. 예수님 주의 그 인자는 건 사랑이거든요. 나를 용서하는 사랑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죠. 은혜를 또 베풀어 달라고 말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자, 12절에 보면요 8절에도 봅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달라고. 자 봅시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가장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혹 죄를 지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밤이 중요해요. 밤에 잠잠할 때 예수님께 내 죄악을 아뢰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뭡니까? 내 죄를 사해준다는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요. 들려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래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죄악을 아뢰지 않고 숨겼을 때 내 죄가, 내 뼈가요 사가가는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되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적시적시 그 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그래.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내가 이 회복을 받는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 12절 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잖아요. 우리는 뭐 해가 구원받습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도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영생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검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니 그새 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뻐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어가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건 큰 죄잖아요. 사실요. 자기 신복도 죽이고 신복의 아내까지 취한 죄인데 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죄도 용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죄 지어도 되네 그 뜻이 아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는 죄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죄를 아뢰지 않고 숨길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죄로 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다 적은 죄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아뢰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로의 음성을 받으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셔서 이 땅에 참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여,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지 주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기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이며 우리 입술은 늘 정죄하기를 절개하며 우리의 눈은 헐거보며 비판하며 판단하며 남보다 나를 더 높이 올리는 교만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참 즐거움의 길을 동행의 길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아뢰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이루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소원하는 모든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른두바 칼라비라 안다리아 카바라비라 인두비 이비라 빌리비 엘라바 빌리비 렌다 발레리 엘렐라바라비 키비 렌델레 알랄라바라비 이비라 빌리비 에벤데라바 아발라바라비 에바렌데 에바 엘렐레 키리비 이리 이비비리비 에벤데라바 아반다라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정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라 빌리비 라반달라비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라반다라비 라바 예수님 기빌리비 라반달라바 라바렌데 리비라비리 겐돌라바 카르비라 안달란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하며 라반비르비 라발라바 기란드르비 레반다르빌레 란달란다르비 기르비 리발라바 겔런드르비 카리아 리빌리비 이런드 라반다라비
린딜리 키르비 리비 리빌리비 리빌리비 쿠르빌 안달람바라스 쿠르빌 엔두룬두바스 카르빌 에반다라바데 카레라 안둘룬두바 라발라바 란달라 카바 선도로빌 에반달라 비쿠리아 카브라빌 엔돌룬 스바 카라빌 에발렌두바스 카라빌 이바라반달라 카라빌 엔듀리시르비 리비 리빌리비 키르빈데라바라 아반다라비 콘도로비시 쿠르빌 엔둘룸부르시키리 키비르빌 엔두룬두바스 카라빌 에반달라 비쿠리아 카브라빌 엔돌룬두바스 카라빌 에반달라 비쿠리아 카브라빌 엔돌룬 소바카라비라 에른두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카브라비라 엔돌룬 소바카라비라 에브라반달람바라스 쿠르비라 에브라반달라 캄바라스 키르비르 쿠리라 에반달라바 센도로비 코리아 카브라비라 이런 두르비 리바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바 라발라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옵소서. 라발라바 라바 라바